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주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한 주에 저는 되게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김예랑 성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되게 컸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경제적인 힘듦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그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많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모두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 임재를 구합시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도 작은 것부터 큰 것들까지 여러 모양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나에게 죄와 허물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영육을 살찌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전염병으로 인해 거리를 두는 만큼의 빈 공간에 감사와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있어야 할 길 잃은 양과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 주안교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시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에 놓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떠나가고 많은 성도들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교회가 회개케 하시고 변화되어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만에게 교회가 아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 같이 친구 같은 교회, 위로가 되는 교회, 힘이 되어주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둔 중앙교회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영광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질병을 거두어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려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베델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교회 이곳저곳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
11월 15일 주앙 스토리를 알려드립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가운데 매일 은혜롭게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도 성전에서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과 감사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 수칙 1단계 적용에 따른 현장 예배가 50% 허용이 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 예배보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예배 시 철저한 개인 방역과 거리두기, 코까지 가려지는 마스크 착용을 잘해주셔서 우리 주안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수선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주안교회 3대 신앙운동인 성경 일독운동, 다니엘 기도회를 통한 기도운동, 그리고 가정예배 회복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금주에는 9가정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매주 가정예배 사진을 업로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정교인 3대 신앙운동을 통해 주님의 보혈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박신철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 잘해 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인데요. 맞추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인데요. 구리는 구리인데 못 쓰는 구리가 있어요. 뭘까요? 예, 이건 다 맞추더라고. 멍텅구리. 예, 다 알더라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잘 몰라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 이것을 그러니까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개, 예, 개, 예. 마지막 문제인데요. 김치 만두가 김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하는 말, 내 속에 너 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이제 아주 열심히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강사들의 칼라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은혜가 되고 어떤 날은 은혜가 조금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은혜가 되긴 하는데, 다니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번에 굉장히 제가 도전받고 은혜 받았던 그 강사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홉째 날 썼던,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죠? 아홉째 날 썼던 그 김상숙 권사님,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먹고 도전을 받았는데, 뭐 대한민국 현대판 조지 뮬러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받는 분이세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었어요. 근데 성경의 약속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 비결이 뭘까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그 비결이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두 가지 충분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함께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성경을 200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는요, 목사인 저 200도 못했거든요. 100독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앞으로 목회가 허락하는 기간 동안에 또 이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리라 해서 읽고 또 읽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약속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강력하게 드러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줄로 지키는 거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이미 다 강구해서 알고 있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년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표시하며 돌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절기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가장 큰 절기 가운데, 대표적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게 추수감사절기예요. 제가 이제 참된 교회 2094년도에 갔었는데, 96년도에 갔습니다. 94년도에 갔었는데, 94년도에 갔을 때 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후로 저렇게 하리란 마음 먹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 26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딱 갔더니 이분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 아냐고 이렇게 묻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당신께서도, 그러니까 고척에 김재건 목사님 계실 때 그때 배운 것이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 싶거든 여러분도 하라고 하는 것이 꼭 참 부임해서 거기에 예배드린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지금 26년째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추수감사주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다. 한 달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 말은 내가 레마로 받자고 해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동일한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뭐냐면,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추수감.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유래됐는가? 물론 성경에 나와. 이게 장막절, 수장절, 이게 추수감사주일이지만 현대에 넘어와서 이것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600년대에 그러니까 영국의 종교가 이게 국교라고 얘기해서 그 앵글리칸 처치예요. 그 앵글리칸 에피스코팔, 이거는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영국 성공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성공회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공회는 천주교가 아니고 이게 개신교예요. 근데 천주교를 많이 닮았어요. 왜냐하면 그 수장이 누구인가 하면, 캐톨릭은 교황이지만
에피스코팔, 그러니까 영국 성경에는 누가 수장이냐 하면 이게 왕이 수장. 그래서 왕이 모든 걸 임명하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뭐가 들어갔냐면 켈빈주의. 여러분 깔뱅이 있죠, 그죠? 장로교회가 들어갑니다. 이 장로교회는 세 가지 큰 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오직 말씀. 이게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하라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럼 이게 뭐냐면 장로교 전통이에요. 이걸 청교도라고 얘기해요. 왜 이러면 이게 청교도라고 얘기하냐면 국교회하고 비교하여 청교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교회가 에피스코팔 영국 성경회가 얼마나 이 복음주의 그 청교도를 탄압하는데 도에 지나쳐서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되어지자 영국 성공회 가운데 그러니까 국교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청교도 가운데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면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곳이 뭐냐면 그 신대륙이에요. 신대륙. 그들이 건너갈 때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조그마한 목선 180톤 되는 그 목선을 타고 그러니까 건너가는데 장장 걸린 기간이 이게 67일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도착했던 것이 미국 동부 펜실바니아 그 가까이 이렇게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26일 날 드디어 그들이 딱 상륙했을 때 여러분 이게 건너가는 그 항해 가운데 험난한 항로라서 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102명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추위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또 인디언들의 공격에 의해서 절반이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50명 못 되는 사람이 남아서 그들이 자기의 가족을 땅을 파고 묻고 그래서 집집마다 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죽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고 그래서 다 가족을 땅에 묻고 어렵게 힘들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딱 소출이 생기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전 세계로 지키게 된 그 유래이고 시발점이었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기록에 보게 되면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이런 대단한 믿음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성경 속에 진짜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어떤 면에서 그런 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붙잡혀 가서 모진 고문 다 당하다가 끌려 나오게 돼요.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모임에 그들이 바로 달려갔던 곳이 자기를 기다리는 동료에게 달려가게 되고 그들에게 그동안 받았던 고문, 그동안 받았던 어려움, 그동안 받았던 모든 말들을 다 고하고 알려요. 상세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타이밍에 그들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요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들은 특단의 조치는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뭐만 합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도 가장 중요한 특단의 조치 가운데 하나이지만 기도만 할 필요가 없고요 기도와 함께 교회가 앞으로 이 일을 대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은 대책은 세우지 않고 계속 엎드려서 기도만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 같지만 어떤 면에서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믿음이죠. 그렇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 좋아요. 당연히 해야 돼요 교회가. 그러나 기도와 함께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대비하고 교회가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서 교회 전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데 그들은 대책은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무모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이해되지 않는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딱 좋아요. 이게 교회가 나갈 방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가운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명을 실족해 시키면 그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 그러니까 큰, 여러분 이게 맷돌인데 우리가 가는 맷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맷돌의 10배 정도 큰 맷돌, 그러니까 소가 가는 그 연자 맷돌을 차라리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작은 자, 작은 소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분이에요. 교회의 모든 방향은 이렇게 작은 자에게 배려하는 게 참 중요한데, 지금 초대교회는 작은 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자기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앞으로 찾아올 박해를 대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을 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들 가운데 실족해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런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게 중요한데 전혀 그들의 마음을 만지지 않고 자기 입장에, 사도 입장에서 모든 걸 이끌어가게 될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아마 말은 못해서 그렇지 실족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되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코로나19 시대로서요, 참 감사하게도 이제 뭐 화이자 쪽에서 여기저기에서 백신이 나온다. 그래서 그 백신이 90% 잡는다, 90% 예방. 이러면 90%는 굉장한 거. 우리가 이게 독감 주사면 독감 주사가 이러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40% 내지 50%가 못 돼요. 독감이요. 독감 주사 맞지만 40% 50%가 못 되는데 90% 예방이 되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지만 이게 나와서 보급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있고, 이게 보급되어서 팬데믹이 물러갈 정도는 적어도 내년 연말쯤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딱 이렇게 번지면서 오늘 그 장로님이 기도했다시피 교회가요 완전히 주범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 있죠. 그런데 교회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도매급으로 넘어간 거예요. 한두 교회 잘못한 것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그러니까 그들은 보세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무모한 거죠. 왜냐하면 전체를 바라보고 통 크게 바라보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비하지 못하고 당장 앞만 보다가 지금 교회가 이런 위기를 당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무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그들이 철저하게 기도하며 대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대비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게 되니까 여러분, 교인들 입장에서, 믿음이 어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하게 이럴 때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지금 대안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한 그때에 그들은 대안은 전혀 세우지 않고 이렇게 막 기도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무모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대단한 소리.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모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절대로 무모하지 않고요, 현명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현명했는가, 정말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게 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세요. 그 당시 똑똑했던 정말 엘리트들이 베드로의 아니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게 된다.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들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지금 대안이 필요한 그때 대안은 세우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치만두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한편 먹기, 예수님과 한편 되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편 되기를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친히 손수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한편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걸 네가 다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것에서 끝나서 누구하고 한편 되냐 하면 마귀하고 한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해도 괜찮지만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한편 되기 원하셔서 크게 두시면서 이거는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것을 방해하고 마귀하고 한편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고 나하고 한편 되기 위해서 너는 생명나무까지 먹으라, 이렇게. 여러분 생명나무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과 한편 되기를 그렇게 원해서 하나님 자신을 허용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다가 마귀하고 완전히 한편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그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마귀하고 한편 되는 순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를 찾아가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단과 한편 된 것을 다시 하나님과 한편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찾아갔어요. 찾아갔으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면 다 알고 지금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가 그 따먹어서 하는 잘못했어야 하면 다시 하나님과 한편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요 모든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돼요. 근데 마귀가 아담이 사단과 한편 되는 순간 뭘 하는지 아십니까?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찾아갔는데 하나님 눈앞에 숨는다고 숨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마귀하고 딱 한편 되는 순간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물어요. 너 왜 그렇게 했냐고 했을 때 숨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핑계됩니다. 핑계. 저 여자가,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했던 바로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아니고 그 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잖아요. 핑계하는 거예요. 이 순간 완전히 기회를 날려버려요.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한편 만들어 주실 텐데 거기에서요 책임을 핑계로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하나님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쫓아내기 전에 양을 잡아요. 피를 탁 땅에 쏟으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서 옷을 지어서 입혀요. 그리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쫓아내는 것은 내가 언젠가 어린 양이 되어서 너를 찾아갈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예언자를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찾아갈게, 내가 너희를 찾아갈게, 내가 너희를 찾아갈게 약속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무슨 모습으로 오셨냐 하면 하나님 모습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못해 왕의 모습으로, 하다못해 장군의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세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 누가 봐도 그분이 하나님인가 할 정도로, 애게할 정도로 그런 천한 모습으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올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지 않고 정말 천하지 천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오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하고 다시 한편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한편 되는 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아담을 저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게 사탄인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산길을 찾아다니며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단을 끝내기 위해서,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 계속 약속되고 있지만 특히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녀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라고요? 사탄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방해하는 사단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뿌리가 되는 그 사단, 그것을 깨뜨리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하는데 한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마귀하고 한편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마귀하고 한편 먹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림으로 사단의 세력은 끝났고 우리는 더 이상 마귀하고 한편이라는 거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골로새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읽었었는데 골로새서 2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사단을 끝내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흑암의 근세, 사단과 한편 먹었던 우리를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 먹도록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사단과 한편 먹은 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과 한편 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켰던 자리는 인간적인 장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져요. 얼마든지 대안을 세울 수 있어요. 하다못해 36개 주랑명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은 임시 방편이고 하나님이 이미 옮겨주셨고 옮겨주신 그분과 한편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최고로 세웠던 대안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24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데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대주제시오. 성부 하나님은 대주제로서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지금도 그분은 짓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대주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또 우리 조상,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대주제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룬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것을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자, 그 하나님 대주제로서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온몸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과 한편 아니고 세상과 한편 아니고 하나님과 한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편 되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요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27절에 보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요 권세를 이용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한편 되게 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동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27절에 세상의 군왕들을 동원해요.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이 말에 따라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고요.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또다시 막기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이성에 모여서 저 작태 저 일을 이루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를 인간적인 대책을 세운다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절대로 통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한편 되는 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29절 30절 말씀이에요. 29절에 보게 되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그들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적 대책은 아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서 기도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31절 말씀이요,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모이는 그곳에 땅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게 흔들림을 느끼는 거 하나님이 직접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역사의 대주제가 군왕들이 아니고 빌라도가 아니고 관리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요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잘 보세요, 거기에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그들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 모인 무리가 어떠하든지 다 무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한편 먹기에 결국은 결론이고 결과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조직적으로 사단은 대항해오는 이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안을 세우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면치 않고 그분이 대주제가 되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 되는 과정에서 가장 여러분 경계할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은요 굉장히 얄팍해서 머리를 딱 돌립니다. 머리를 굴려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하면 기도했다는 핑계 아래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하는 것도 참 많아요. 여러분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그냥 강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신학이 굉장히 해이졌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씻을 필요도 없고 자고 일어나서 대충 챙겨 입고는 그냥 TV 탁 틀게 되면 유튜브 예배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받다는 자기 안위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게 세월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점점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는 것이 뭐냐 하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깨뜨릴까 생각하다가 고민하고 기도한 것이 뭐냐 하면
소그룹도 안 되니까, 알파도 못하고 목장도 모이기 힘드니까, 그러면 가정을 셀로 만들어야 돼. 가정을 목장화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주창했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9가정밖에 안 드렸대. 우리 저희 어제 토요일 날 마치고 드렸거든요. 이제 10가정, 저희 가정까지 10가정 드렸어요. 지난주에 작정하고 선물까지 전달하며 기도까지 하는 거 보고도 무슨 강팍한 마음인지 그 예배를 또 안 드렸어요. 또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요 시작하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뭘 가지고 가정 예배를 시작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도전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장, 2장을 보고요,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어디를 보고 있냐면 가정 예배 다 꺼내 보세요. 이제 이번 주에 가정에 드릴 거예요. 핵심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여러분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2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려요. 근데 여러분 왜 말렸을까요? 말린 이유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은 결국은 무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서 보냈었어요. 요한복음에 그 사실을 얘기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왔을 때 이것을 말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할 때에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어찌 내게 세례를 받고자 나옵니까 하면서 말려요. 여러분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인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맞아요. 그분이 지금 세례원의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 대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서 뭘 이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예요. 세례요한은 지금 뭘 하냐면 인간적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굳이 나갔던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것, 마귀를 끝내는 거예요. 죄의 뿌린 마귀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옮겨가야 돼요. 이걸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거, 우리 죄인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은 직분이요 제사장이에요. 세례 받는 순간 그의 목을 잡고, 세례는 우리는 물을 찍어 세례를 베푸지만 원래 원조 성경은요 완전히 뒷목 잡고 물속에 집어냈다 빼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가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머리에 손 얹고 물속에 집어넣는 순간 세상 모든 인류의 죄가 누구한테 옮겨가는 겁니까? 예수님께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가예요. 전가. 구약시대 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양을 잡아 바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게 안수예요.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짐승에 넘어가요. 그래서 짐승이 죽을 때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언제 죄를 뒤집어 썼냐면 요한에게 세례받는 순간, 이게 하나님에 의해 사단을 끝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받는 순간 성경은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런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먼저 앞서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을 보내서 이런 일을 이루겠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거부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일을 이루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했던 아주 탁월한 고백가, 여러분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큰 칭찬을 받지만 결국은 그는 순식간에 사탄으로 변질해요. 여러분 사탄으로 변질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도리어 무엇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뭐냐면 사탄적 행동이고, 그게 사탄적이지 않고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문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 강사들 쓰던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면,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더라, 하나님이 깨달아지더라, 하나님이 느껴지더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는데 육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전적인 문제 앞에 인간적 대책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풀어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능력을 부으셔서 초대교회가 정말 급성장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내 생각은 수시로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는 지금도요, 그게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진짜 말도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지만 거기에 내가 하나님과 한편 되었음을 기억하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 다시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요, 내가 주님 속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장자와 한편되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한편됨을 결단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편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냄을 깨닫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날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편돼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원하셨지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하고 한편될 때 주님은 끝까지 추적에 따라가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다시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다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한편 될 것인가 마귀와 한편 될 것인가가 결국은 우리의 중요한 문제인 줄 알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지만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감을 믿고 끝까지 내 느낌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혼돈만 있었을 때에 혼돈의 물결을 가르시고 빛을 내신 영원하신 하나님, 노아의 때에는 물 가운데서 방주로 사람을 구원하셨고 홍수 후에는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 자유케 하셨고 그의 자녀들이 요단강을 통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심으로 모두 광야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허락하신 세례수를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곳에 보내시어 이 수면 위로 운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례수가 구원과 부활의 셈이 되게 하소서. 이 세례수로 씻김 받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사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유아 세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호명되신 분은 자리에서 대답하시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병철, 김서진, 우리 세례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세례자 김병철 성도는 1975년 9월 12일 생으로 2020년 6월 7일 등록하였습니다. 세례자 김서진 성도는 1976년 1월 31일 생으로 2020년 6월 7일 등록하였습니다. 참고로 두 분은 부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가늘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한 칸 좀 밑으로. 이쪽에서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김병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고개를 드세요. 눈 감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김서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부모님께서는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언, 이루다, 장서은, 허진우, 김도운. 감사합니다.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 김주언은 2019년 6월 19일 생으로 김의연 전도사와 송한나 집사의 자녀입니다. 유아 세례자 이루다는 2020년 2월 5일 생으로 이천화 집사와 장선아 집사의 자녀입니다. 유아 세례자 장서은은 2020년 2월 10일 생으로 장현희 집사와 이가람 집사의 자녀입니다. 유아 세례자 허진우는 2020년 6월 3일 생으로 허용원 집사와 김민선 집사의 자녀입니다. 유아 세례자 김도우는 2020년 8월 4일 생으로
김덕용 성도와 박혜민 집사의 자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 상태에서 오른손 드시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겸허한 본을 보이시며 힘쓰셨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주시고 우리 1번부터 한 분 한 분씩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한 칸만 올라오세요. 두 칸 올라오세요. 신발 신고. 엄마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주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루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나오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장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반대로 아기가 보이도록. 이렇게. 자, 이 보여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허진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김도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우리는 잘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 전통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만 세례받고 난 후에 교회가 세례가 이루어질 때에 모든 교회는 다시 한번 그들은 세례 갱신의 의미에서 자기가 세례받았음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부하셨어요. 아담과 하는 것을 수용했지만 예수님은 3번 거부합니다. 한번 따라서 다시요. 저를 따라서요. 나는 사탄을 거부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거부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거부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김병철, 김서진 성도님, 김주원, 이루다, 장선, 허진우, 김도훈입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병철, 김서진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안교회 세례교인됨을, 김주원, 이루다, 장선, 허진우, 김도훈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안교회 유아 세례교인됨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하며 박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는 뒤로 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요 시간은 좀 지나갔지만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으시던 그날 밤 주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흘려낸 나의 피, 언약의 약속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대로 주의 잔과 주의 떡,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받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우신 언약을 따라 주님의 성찬을 베풀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친히 임하셔서 이 떡이, 이 잔이 신령한 주님의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이게 일회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위에 보면 비닐을 뜯게 되면 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을 뜯게 되면 포도주가 나와요. 드시고, 이것은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가 나가실 때 저 뒤에 박스가 있어요. 갖다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두시고 가면 안 됩니다. 또 예배가 연이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먼저 받으세요. 아니,
위에 비닐을 먼저 뜯어야 됩니다. 혹시 비닐 장갑이 없으신 분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착용하시고 참여하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세례식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지나가실 때에 세례 받지 않았다고 그 절에 표시를 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돌리지 마시고 직접 우리 장로님 드시고 받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혹시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M층에 갔다 오셨습니까? M층에 갔다 왔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들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덮어주세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했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육신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것임 기억하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오늘 새롭게 등록 신청카드를 내시는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 김성호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브라인 3단지 302동 1102호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는데 오늘은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이거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 피로 정결함 받은 우리 베푸실 하늘 양식 기다리네.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믿음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옮겨진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합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한편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풀어질 수 있도록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주제가 되시며 지금도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 다시 한번 정말 이 원리를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김혜원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놀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하시며 오늘도 끝까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주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